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격려하세요입니다. 퀴즈, 맨날 하는 똑같은 퀴즈입니다.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죠? 만약 우리가 주인공이었다면 우리 말씀이라고 했겠죠. 채아도 다 이해하죠? 제가 숫자도 14까지 셀 수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너희 뭘 해?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야 이런 거 말해줄까요? 우리 할 수 있다 있었던 일 말해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걸 보면서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닮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자?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되면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이 잘났다고 말해주거나 훌륭하다고 막 격려를 해주지 않아요. 그건 동화책에서 읽으세요. 그런 거. 아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훌륭하신지를 말하는 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다른 말로 맞추면 나중에 도입될 수도 있는 달란트 제도에서 달란트를 1점을 가상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요.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성경? 아니요. 네.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할까요? 그런 행위를 선행? 선행도 맞아요. 그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찬양은 그냥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걸 찬양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맨 처음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첫 주 설교 제목. 먼저 지르고 보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자,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우가 반은 맞췄어요. 오늘 나눌 말씀 주제가 격려잖아요. 격려. 격려라는 건 좋은 거예요? 아니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나쁜 거예요? 아니 아빠는 격려 아니라며요. 그래요. 일단 제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럼 격려는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 저도 격려 잘하는데요. 힘든 친구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해줘요? 야, 너 우냐? 그래요? 가서 어깨 토닥여주죠. 저 친구 위로 잘 해주는데요. 너도 좋은 친구야 하면서 기운도 북돋아주고 그런 게 격려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물론 그것도 격려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격려는 조금 부족한 격려예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로 좋은 격려라는 거는 어떤 격려인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격려라는 건 여러분 주는 쪽에서만 주면 격려인가요? 아닐 수 있을 것 같죠? 고학년이 지금 이해하고 대답하는 거죠. 아니면 받는 사람도 그걸 격려라고 느껴야 되죠. 맞죠? 격려라는 것은 당연히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둘 다 이건 격려야, 진짜 위로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격려가 항상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평가? 자, 내가 평가하는 건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건 아니죠. 네.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너가 평가를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옛날에는 흰 우유를 못 먹었어요. 흰 우유를. 맛도 없고요. 먹으면 이제 배탈이 나는 거예요. 저는 흰 우유를 먹으면.
근데 하여튼 주변에서는 여러분 우유 먹어야지 키 크고 건강해진다는 얘기를 계속 듣죠. 그러니까 저는 그 우유 먹으라는 소리가 반갑지가 않죠. 너무 안 먹어요. 네. 근데 전사님도 어느 때부터인지 흰 우유를 잘 먹게 됐거든요. 그거 언제냐? 군대 가서부터요. 힘들어서요? 힘들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군대 입대하면요, 여러분 먼저는 훈련소라는 곳에 가요. 그럼 기초적인 훈련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부대로 가는 거거든요. 진짜 부대로.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전사님이 군대 갔을 때는 저랑 동기인 훈련병들이 1,100명이었어요. 1,100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훈련 마치고 다 뭐 해야 돼요?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죠. 그럼 뭐 길바닥에 앉아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식당에 다 갈 거 아니에요. 식당이 얼마나 크냐면요. 교회 본당에 한 10배 돼요. 10배. 그럼 이제 거기 다 가서 먹는데 빨리 밥을 받고서는 물을 먹으면 좋겠지만 정수기에 가서 물을 먹으면 좋겠지만은 제가 1등으로 먹은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없어요. 그런 적. 무조건 500명 먹고 나서 물 먹는 거예요. 그럼 물이 차가울까 미지근할까? 미지근하겠죠? 그러면 이제 물은 시원한 걸 마시고 싶은데 미지근한 물밖에 없으니까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주 시원하게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그게 흰 우유야, 흰 우유. 초코우유는 없어요, 군대에는. 흰 우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유는 차갑게 줄까? 우유는 따뜻하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우유는 미지근하면 상하니까 항상 냉장고에 있던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이든 뭐든 좀 좋으니까 좀 시원한 걸 마시고 싶다. 그래서 아유 모르겠다. 그냥 우유 이거 시원하니까 먹자. 먹고 죽자. 그러고서는 벌컥벌컥 마신 거예요. 근데 배탈 났을까 안 났을까? 안 났어요. 넌 나기를 원했던 거지. 내가 전날 설사하기 원했던 거지. 아니 근데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배탈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흰 우유를 마셔도 배탈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흰 우유를 잘 마시거든요. 전도사님도 씩씩하게 흰 우유를 잘 마시는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이제 예를 들어서 유초등부에 보니까 우유를 못 마시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흰 우유를 못 마시는 친구가. 지우 손 들었으니까 너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우가 우유를 안 마시고 쭈뼛거리고 있는 모습을 전사님이 어느 날 봤어요. 그리고선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지우야, 너는 왜 흰 우유를 안 마시니? 몸에도 좋고 얼마나 맛있는데. 내 입장에서 말하는 내 입장에서. 맛도 없고 응. 먹으면은 토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맛도 없고 먹으면 토 나올 것 같아요. 배탈 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지우가.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도 지우가 이걸 못 먹으니까 내가 격려를 해줘야겠다. 격려. 오늘 주제 격려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하겠죠. 전사님 말이야, 옛날에는 흰 우유를 못 먹었는데 군대에 가가지고 주저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도 씩씩하게 잘 마시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러고 너도 이제 지우도 할 수 있어. 그러고서는 너도 먹어봐. 그러니까 지우가 어떻게 할까요? 안 먹겠죠. 안 먹겠죠? 그럼 전사님, 그래도 먹어봐. 지우가? 안 먹어요. 먹어봐. 안 먹어요. 마셔. 그러고서 내가 막 입에다 부어 넣었어요. 코를 막고선 사약을 부어 넣듯이. 잘 생각해보세요. 우유가 지우 몸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우유는 그냥 상식적으로 좋긴 하죠. 근데 지우는 안 좋아하죠. 그럼 이게 격려예요? 아니요, 웃기죠. 억지죠. 전사님은 제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격려를 해줬잖아요. 근데 지우가 그걸 격려로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죠. 물론 방금 이야기는 전사님이 과장을 좀 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도 내가 격려라고 해주는 게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선심을 써서 해줘도 그 사람이 격려로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해주는 격려는 잘 이해하죠? 자,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격려를 해준 사람은 없는데 혼자 격려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저요. 자,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전도사님이 마동석이랑 싸운다고 해보겠습니다. 니네 좋겠지. 내가 두드려 맞는 걸 볼 거니까. 자, 저는 당연히 질 거라는 마음에 이제 싸우기도 전에 힘이 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동석이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듭니다. 죽어라!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근데 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지.
저분이 정말 나에게 맞는 말씀을 해주셨어. 아주 그냥 잠깐 동안의 생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기죽지 말고 죽을 힘에 다해 싸워보자. 생각은 빛보다 빠르기 때문에 0.5초 만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죽어라라는 말을 듣고요. 그래서 저는 죽어라는 말에 오히려 반대로 힘을 얻어서 기적적으로 마동석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 과장한 거 아니에요? 과장이에요, 과장. 근데 마동석이 진짜로 저에게 힘을 주고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고 죽음이 뭔지를 성찰하라고 그 말을 해준 걸까요? 죽어라라는 말을요? 진짜 죽으라고 한 거죠. 저보고 너 이제 죽었다는 뜻에서 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한 거죠? 그 말을 격려로 받아들인 거죠. 오해한 거죠. 오해. 우스운 일이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다른 형태로요. 그럼 우리는 앞에서 본 두 가지의 이 두 예를 모두 진짜 참된 격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건 가짜 격려잖아요. 가짜 격려. 그래서 전사님이 그거를 어딘가 부족한 격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격려를 서로 하면서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특징,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죠.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 어딘가 모자란 것, 심지어 어딘가 뭐가 덧붙여져 있는 것, 막 장식이 된 것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끼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우리 서로 다 완벽한 사람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완벽하지 않은 격려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본성상 그러실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격려를 해드린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전사님이 우유를 못 먹는 지유한테 제 나름대로의 격려를 해줬죠. 막 사약을 붓듯이 우유를 먹였다는 건 그냥 농담이고요. 만약에 전사님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지유가 완전 식품인 우유를 먹고 키도 크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유에게 전사님이 우유를 먹게 된 이야기들을 쭉 들려주면서 격려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지유는 우유를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얘기를 해준다고 지유가 우유 먹을 수 있게 되는 건 아니죠. 쉽게 말해서 격려하는 쪽의 마음이 아무리 온전하다 그래도 격려받은 쪽은 안 변할 수도 있다고요. 제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그래가지고 지유가 먹을 수 있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격려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셨어요. 제가 지유 손을 꼭 붙잡고 지유야 제가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지금.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봅시다. 자, 몸에 좋은 우유를 꼭 먹어 지유야. 그래야지 너 키가 클 수가 있어. 하고 막 격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은 선한 일이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인정해 주신다 1번, 안 해주신다 2번. 자, 2번인 사람은 왼쪽 손을 드세요. 자기 왼쪽 손을 드세요. 너한테 왼쪽이요. 뭐야? 주은이는 인정해 주신다는 거야? 아 이렇게 오른손 들길래. 머리 넘긴 거야. 인정 안 해주셔요. 안 해주셔요. 너 착하다 안 해주신다고요. 저의 격려는 쓸모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지은 짜증을 낸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말하기에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은 이번엔 조금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번엔 우유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죽을 병. 곧 죽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저기. 한 일주일이라고 합시다. 전사님이 역시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뭐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물론 말은 고마운 거죠. 그런데 전사님의 격려와 위로가 그 사람을 죽을 병에서 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죠. 난 우유를 못 먹는 사람도 먹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을 병에서 건지냐고요. 맞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누구도 완전하게 격려를 해줄 수 없다.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마음을 다해서 격려해 줬어요. 저 잘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그래 네가 뭐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 수고했다 이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가 나를 닮아 있는 하나님을 그냥 그린 것 뿐이죠. 그렇죠? 이해하기가 너무 잔인하고 야박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너가 마음이 강해져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해합니다, 전사님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불완전하게 그냥 서로 등 토닥여주면서 살면 돼요? 아니 그건 그렇죠?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죠? 더 필요하죠? 우리 완전히 그래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완전한 위로와 격려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완전한 격려는 어떤 사람만 해줄 수 있을까? 완전한 사람만 해줄 수 있겠죠. 그 완전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격려든 위로든 그 무엇이든 모든 좋은 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만 오나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을 때 내가 친절한 거, 나의 자신감, 나의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그것만 믿어도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앞에서 들려준 예화에서 전도사님이 그런 일을 한 거잖아요. 전도사님 스스로가 변화된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뢰를 저지르게 되죠. 독이 되었죠. 그렇게 한 대신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어떨까요? 예수님, 저한테는요 지유를 격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누구누구를 격려하려고 해도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줄 것 같아요. 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제 대신에 모든 것을 우리를 다해서 이루시고 아시고 우리의 약한 것, 부족한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꼭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낫겠죠? 네.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격려가 더 우리에게 완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냥 단순하게 너희 서로 격려해줘, 화이팅 해줘, 위로해줘, 등 두드려줘. 또는요 25절처럼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건 그냥 교회 잘 나오란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빠지면 너 죽는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아셨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되게 돌보시고 참되게 격려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빠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에 안 들어보내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주일에 교회 빠지고 죄 지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봐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라고요. 아셨죠? 감사하죠? 위로가 되죠? 격려가 되죠?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사랑 제일 좋은 거라도 다 나사 빠져 있습니다. 나사 빠졌다는 말 아시는 분? 알죠? 모자라다고요. 어딘가 다 모자라다고 삐걱삐걱 된다고요. 우린 좋은 일로 포장해서 가장 나쁜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더 살면 더 나쁜 짓을 많이 저지를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하고 선한 모습으로 격려해 주실 누구를 믿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셨죠? 하나님 우리 멋대로 열심히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것을 훨씬 기뻐하세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격려한다는 말의 참 뜻입니다.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옵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가장 선한 뜻도 남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우린 점점 더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또한 다른 사람이 힘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그 모든 것 뒤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정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